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배에 관한 주제로 지금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이 출애굽기 34장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영광 가운데 그를 이제 덮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모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영광 가운데 덮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스스로 외치는 그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덮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며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지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면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알 거예요.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변함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속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 또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이 되고,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특별히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비록 이곳에 많은 자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듯이,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를 통해 지금도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부르실 때 항상 Here I am 이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예배 Here I am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Here I am의 신앙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늘 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늘 하는 대답.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불렀을 때. 오늘 그래서 그 중에 한 본문을 그냥 읽은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도 모세를 하나님 불렀잖아요? 모세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모세가 하는 첫 대답이 뭡니까? 영어로 Here I am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했던 그 대답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늘 그와 같이 대답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대답이에요. 영어로 늘 표현이 똑같아요. Here I am, here I am, here am I, here I am. 늘 그렇게 응답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참 의미 없는, 그냥 양이나 치고 양이나 치고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그냥 그렇게 양이나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보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했던 거예요. 사무엘도 성전에 있을 때, 어린 나이에 성전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그 응답이 뭐예요? 그것도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Here I am의 신앙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Here I am에 담겨져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ere I am의 신앙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Here I am. 여기 제가 지금 있습니다. 영어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여기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별로 이게 예배 분위기가 안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익사이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나의 상황이 광야든지 나의 상황이 지금 어디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이 환경과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Here I am.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Here I am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또 베델 동쪽 산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주지로 옮긴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가서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도 Here I am 이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체험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Here I am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Here I am의 신앙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의 삶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살아있는 현재 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으로, 미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늘 과거만을 강조하다가 그렇게 살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그거 좋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늘 그 과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미래의 소망, 앞으로 내가 할 어떤 그 계획,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살 것인지 만을 늘 생각하다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서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서 살고 있어요? 미래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늘 과거에 관한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안 그러면 늘 미래만을 얘기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늘 미래만을 얘기하면은 잘못하면은 지금 내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Here I am의 신앙이에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Here I am의 신앙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들판에 있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일터였어요. 다윗의 일상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매일 양들을 돌보아야 했어요. 매일 그곳에서 햇빛과 싸워야 했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과도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그곳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바로 그가 일하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 햇빛 내릴 때는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때로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 하는 그 들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Here I am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그 들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지금 다윗이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복을 주세요. ask. 단순히 그렇게 지금 ask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God's blessing, follow me. Whatever he go, God's blessing, follow me.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surely God's mercy, God's grace follow me wherever I go. 어떻게 이런 확신을 그 들판에서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예?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에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늘 들판에 있는데요,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는 늘 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단순히 내가 늘 교회에 있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얻은 그 영광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들판은 황량한 곳이에요.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였기에 그것은 가장 깊은 영혼의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은 그 임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영혼의 만족의 고백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돼요. 어렴풋이라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have you ever God's presence? When you experience God's presence, what happened in your heart?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체험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뭐 찬양하면서라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요. 왜 평안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You need to experience God's presence. You need to know what I'm saying. 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어렴풋이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돼요. 알게 돼요.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알게 돼요. 그 결과가 마음이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 여러분 열심히 인터넷하고 열심히 세상에 있는 거 보고 열심히 세상 환경들을 돌아보고 내 머리를 하루 종일 굴려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저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죠. 하루 종일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세요. 막 생각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하고. 그리고 나면 저녁에 오때 마음이 우울해져요. 야, 이 마음이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내 머리 아무리 써봤자 뭐 별로 답이 안 나와요. 인생 가운데. 예? 마음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은, 내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정신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영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결과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좌절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좌절과 방황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염려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배에 들어오는 이 전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하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우리가 유튜브 보고, 세상에 있는 방법, 더 세상에 있는 방법들 점점 추구하다가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지고 무언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 주는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은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곳이에요. 모든 세상과 적들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거기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슴이 여러분 시냇물을 그렇게 막 찾아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냇물 속에 들어가면은, 시냇물가에 가면은 거기서 자신을 안전하게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시냇물가에 가면은, 이 물이 있는 곳에 가면은 자신의 냄새를 숨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찾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냇물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그곳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돼요. 보호처가 돼요.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적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주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보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왜 기뻐해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표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But let all who take refuge in you be glad. Let them ever sing for joy. Spread your protection over them, that those who love your name may rejoice in you.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과하면 과할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랑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들판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이런 만족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지저스 콜링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미국 땅까지 이제 오게 해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우리 가족을 향해 이제 생겼던 이 비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가정이 대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정으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 8월이 되면은 직장을 따라 또 학교를 따라 이제 2명이 떠나요. 점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떠나고 이제 흩어져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한테 너희 가정을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는 이러한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비전을 이루기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면서 해보자 라고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우리 가족도 다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할까라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실천할 것으로 이제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꼭 실천을 하자. 교회에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훈련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책자를 찾다가 김성호 목사님이 이 책자를 소개해줘서 지저스 콜링이라는 이 영어로 된 건데요. 그걸 매일 짧은 챕터를 읽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기에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며칠 했는데 저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나눴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은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f you trust that my plans are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you can relax and enjoy the present moment. 네가 나의 계획이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이며 너를 번영케 하는 것이며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고
나의 계획을 네가 신뢰한다면은 너는 나의 임재 속에서 네가 릴렉스, 편안해지며 네가 그 나의 임재를 즐기게 될 것이다. Your hope and your future are rooted in heaven, where eternal ecstasy awaits you. 너의 이 소망과 너의 미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황홀한 것들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Nothing can rob you of your inheritance of unimaginable riches and well-being. 그 어떤 것도 너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유함과 이 행복한 그 너에게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유산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Sometimes I grant you glimpse of your glorious future. 때때로 내가 너의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네가 조금 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너에게 허락을 해준다. To encourage you and spur you. 너를 격려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But your main focus should be staying close to me. 하지만 너의 초점은 나와 더욱 가까이 있는 것이 너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I set the pace in keeping with your need and my purpose. 나는 너의 필요와 나의 목적 사이에서 이 페이스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바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과 발을 맞춰서 순종하며 전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다윗의 그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고 시작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웠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며 자신을 훈련하며 성장하며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가 늘 훈련했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하게 행동하며 말하며 전진하며 그 앞에 있는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들판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과의 접촉에서 얻는 이 모든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혼란, 유혹, 두려움, 모든 잘못된 것들을 차단해 줍니다. 그것은 안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피난처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곁을 늘 떠나지 않듯이, 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곁에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은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Here I am의 신앙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근데 사실 쉽지 않은 부르심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불렀어요?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힘든 부르심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든 부르심이었지만은 그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Here I am 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I'm ready to obey God,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적으로 참 힘든 부르심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to obey God? When God is calling you, Here I am. I'm ready to obey God. Here I am.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Here I am. I'm ready to obey God. No matter what is your will. I'm ready to obey God.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응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